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마 시편 내용이 너무 비슷비슷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편 150편까지 전체 내용은 거의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비밀을 전달하는 내용이거든요. 시편은 한마디로 기도문입니다. 오늘도 더 깊은 친밀한 기도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발전소,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살리려면 우리 모두가 기도의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기도의 역사는 교회 발전의 역사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도는 마치 영혼의 피처럼 기도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예배 때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한 것은 개꿈이라면 간직 안 하죠. 여러분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이 묶은다니 동생이 묶은 단에게 절했다. 간단하게 형이 동생에게 절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해와 달과 11별. 숫자도 딱 맞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가 요셉의 별에게 절하니까 뭔가가 요셉이 큰 인물이 될 거고 우리가 그 밑에 절을 하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예고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또 두 번이나 비슷한 내용을 꼽기 때문에 야곱이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그 CVDIP가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저는 기도에 있어서 CVDIP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제 작품. 이것이 나타나도록. 저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싫은 제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메모해 놓은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걸 딱 펼쳐놓고 모든 걸 합니다. 가끔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담는 거죠. 어떨 때는 그게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실현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실제적이고 확실한 거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4편은 너무 길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면 승리의 확신, 한마디로 승리의 확신이고, 이번 주 내용은 탄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편 44편을 묶어보면 응답의 확신 속에, 응답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친밀한 기도, 더 깊은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16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때로는 이 시편 기자처럼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거죠. 불신앙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할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도 아침 일찍 태영아부 세미나 참여하는데 화요 집회라든지 새가족 집회 가려면 새벽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끔 우리 은빈이가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갑니다. 은빈아 다녀올게 이러는데 은빈이가 그때 뭐라 그러면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아빠 저리 가 이럽니다. 제가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고 내 딸이 나를 미워하구나, 싫어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엽잖아요. 일단 안아주고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와 함께 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이의 진심이 아니거든요. 부모라면 그것을 다 알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쭉 읽었는데 이런 내용을 나하고 똑같은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내용을 내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요, 그 속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다 털어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 됩니다. 예외 없이 다 털어놔야 되죠. 특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상처,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고 계신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깊은 건지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딱 그렇게 질문해요. 정확하게.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의인은 실패하고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하박국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다가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우리의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됨이니라. 하나님이 결국 일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기도 속에서 자꾸 내가 나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요. 자꾸만. 복잡한 일이 있으면 그냥 눈 감고 내 생각을 자꾸 정리하고 과거, 현재, 미래 따져보고 내 생각을 내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명상하고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특히 영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행동과 경험과 삶도 바꾸시고 결국 모든 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죠. 또 감사하고 놀랍게도 이런 오늘 본문에 같은 이런 내용들, 이 내용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솔직하게 진실하게 얘기할 때 저도 사실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려니까 고통스럽더라. 막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식으로 콜콜 얘기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말 하는 나 자신도 싫기도 하고 뭔가 우울하게 느껴지고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진실한 기도할 때. 그런데 이런 진실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 그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 고라 자손의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진실되게 솔직하게 불신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면 당신은 우리를 거부하고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적 앞에서 후퇴하게 하셨고 우리를 양처럼 잡아먹히게 하셨고 동족을 흙값에 팔아 넘기셨고 우리를 이웃 나라의 수치로 주셨고 우리를 열방에 욕되게 하셨고 우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배후에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할 때 약간 둘러싸갈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풍랑 만났는데
이것이 자연재해입니까? 이것이 일기예보를 무시해서 만난 풍랑입니까?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풍랑이 잠잠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요나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나가 깨닫고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돌아갈 뿐이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늘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인데 이 야곱이 언약의 길을 자꾸 이탈해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탈해서 그냥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전봇대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떠서 계속 옮기는 작업이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도 근본적인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혹시 패배할 때에도 실수 가운데도 크고 작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이런 고통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조하시고 건지신다니까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기도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러지만 우리 마음에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으로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항상 언제 CVDIP가 언제 하나님이 조금씩 일으키고 있는데 더욱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귀가 얇은 편이라서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 카드라 딱 들으면요, 그런가 염려 불안 착각이 딱 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간 어떻게 단련시켰냐? 패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패배를 할지라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위기처럼 보여도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의 말과 문제는 과장될 수도 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 믿음이 생겨서 요즘 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위기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런 삶을 살아지게 돼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깨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시편 44편 17절에서 18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다.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응답이 있어도 좀 미안하고 부끄럽잖아요. 뭔가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 같고. 어떻게 시편 기자처럼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실패가 왔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이런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방금 제 설명 듣고 이 시편 기자를 대할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야, 고라자손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네. 자기 의로 가득 찼네. 그래서 고통 당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입니까? 내가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그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 않았을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고라자손에게 죄를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당하는 이 실패는 죄로 인해서 생긴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 한창 복음 깨닫고 막 예수 그리스도 누린다고 하는데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부정적인 결과나 나쁜 결과가 나오면 마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쳐다보고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고 회개하고 그런 작업이 있었거든요. 나 자신이 율법이 되어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했다가 자유롭지 못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셔서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죄, 그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고, 제가 늘 말하는 거, 인본주의를 버리고 내 욕심, 동기, 이방신과 아스다로스를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44편 22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 말씀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시편 44편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서 익사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과 거의 100% 일치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환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의미로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빵빠라빵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은나팔의 데시벨이 얼마나 높으냐면 110데시벨. 최고의 잡음 같은 큰 소리입니다. 록 콘서트에서 울려지는 그 음과 똑같은 소리인데 크게 울렸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깨우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끄럽게 과음 치르면서 깨우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깨워야 됩니까?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또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그때그때 즉각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무생물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잠에서 깨어났던 것처럼 정말 상쾌하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집중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는 이 시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때그때 반응하시는 거구나. 그 사랑을 느낀다면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나는 그때 최악이라고 그냥 세상 말로 완전 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야말로 깊고 친밀한 기도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나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별것 아니에요. 진짜 제 말은 별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말도 하거든요. 그 말은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꿰뚫고 들어와서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나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내 생각이 되어서 정말 기쁨과 평안과 확신 주고, 이 같은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심으로 이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시편 44편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뭔가 여러분 이제 시편을 통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듯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오셨거든요.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예수님이 말씀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의 값을 치루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의의 값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무죄다, 죄 없다 선언해 주셨잖아요. 부활하사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 모든 외침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승리,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에 대한 승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에 대한 승리,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 십자가는 완전한 교환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하늘의 복과 의를 탁 줘버렸죠. 사실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외딴 섬에 있든지 해난 사고 당했든지 무엇을 터뜨립니까? 구조 폭죽 터뜨립니다. 턱 땡기면 취해 공중에서 팡 터지는데 그 밝기가 어마어마해요. 동시에 대낮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만 밝고 옆 사람은 안 밝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밝아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붙잡을 때 옆 사람 흑암만 꺾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속이는 흑암도 무너지고 상대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거든요. 너무나도 완전하고 넓고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 계속 그리스도 복음 외치고 있으면 반드시 치유가 임하고 응답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머리, 포도나무 본체. 여러분, 머리 날아가면 죽습니다. 팔은 좀 다쳐도 돼요. 머리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머리의 힘에 의해서 팔도 재생되게 됩니다.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예요. 나는 교회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자칫 잘못하면 메시지 많이 받아서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계속 붙어 있는 것이 훈련이죠. 내가 오직 예수로 완전 복음 충만하고 그리스도 계속 누리면 당연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살아나는 전도의 열매가 시작이 되죠.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런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이 사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 시편이 이제 연속되는데 여러분 시편은요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애가, 히가연 아니면 찬양, 신뢰의 확신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슬픔, 탄식의 눈물 같은 애가 히가연이지만 결국에는 신뢰와 평안과 확신으로 이것이 시편의 구조고 여러분 인생의 구조입니다. 당장 뭐가 안 되고 슬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참된 응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기도를 배우시고 여러분 삶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면서 삼위가 계신데 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구원을 적용하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망대의 축복, 엄청난 언약이 있지만 결국에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단 말씀에서 나오듯이 아침, 점심, 밤 말씀 묵상과 기도에 의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누려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복된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때문에 응답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위기가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절대 망대가 되어서 이제는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도 누리고 문제, 갈등, 위기가 있어도 문제는 발판,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이렇게 정리됐지만 정말 누리는 사람, 정말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직 예수 완전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 속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요,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으면 땅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그게 사도행전의 얘기예요. 나 자신이 응답받고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깊이 강조했잖아요. 아이들의 뜰, 다민족, 병든 자의 뜰, 치유, 금토일 시대. 우리가 그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모든 지역 현장에서 기도의 발전소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 속에서 참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